반갑습니다. 이 법문이라는 게 참 부처님 세상부터 당시부터 있어온 일로서 법문이라는 낱말 글자 그대로는 법법자 문문자거든요. 법법자 문문자, 법의 문이다. 법의 문을 열어놓고 어느 문으로 들어오니 들어오너라, 이제 그런 얘기죠.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남대문 와도 되지만은 또 특별하게 이상하게 구파발쯤 친척이 있는 놈은 또 거기 기어 일산으로 올라갔다가 구파발로 해서 또 북대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어느 문으로 나갈 것이냐. 그 문이 직선 코스가 있고 돌아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단 한 가지 있다면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서울 찾아간다고 온 놈이 딴짓 하다가 서울은 안 되고 저 구파발 화장목문을 열고 여기가 서울이냐고 길어 들어가면 진짜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다 뿐만 아니라 법문을 설한다. 설하는 이도 법문을 설하고 듣는 이도 법문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내가 가야 할 목적이 어딘데 나의 능력은 무엇이냐? 이걸 말하면 삼위일체 차원에서 자기를 평가하고 절여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법문이에요. 이제 그렇기로 말하면은 부처님의 그 많은 말씀이 다 법문이지만은 부처님 말씀이라 다 법문이 100% 되는 건 아니에요. 영산 당시에 시민들이 걸식을 하는데 소위 나후라의 나후라 구 성동모하라. 나후라 존자가 아기가 8살 먹은 나후라가 성동노모 구제한 얘기라는 얘기가 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시인들이 합수굴에 사시면서 아침이면은 탁발을 나가거든요. 그 왜 나가느냐?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밥을 먹자니 바보들은 나가야 되고 바보들은 나가자니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부부간에 싸웠다. 그러면 보살이 잘못을 생각해 참으시오. 온다든가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그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일 탁발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탁발하러 가서 이 스님들한테 시 주시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밥을 주고 뭐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유 우리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지금 학원에 간다고 하다 중간에 빠져가지고 고스톱만 치다 와요. 크게 돼요. 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러도 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네 지금.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갔을 때 맞아줘야 되는데. 성동노모라는 할망구는 무시돼서 고집만 많아가지고 아라한들이 다 가도 똥물벼락만 씌우고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배기도 싫다고. 부처님이 가도 찢겨왔어요. 하도 쑥덕거리고 그러니까 8살 먹은 나후라가 개구 잡아가지고 놀다가 도대체 뭘 가지고 쑥덕거리고 야단이시오. 넌 알 거 없어. 아니 그래도 나도 밥을 먹는데 뭔가 어디 봅시다. 이런 거다 아니까. 내가 내일 갈게요. 그 8살 먹은 게 뭘 갖고 발 데리고 와서 이제 부처님 제자 올시다. 시 주시고 좋은 말씀 들으시고 복 받아서 복되게 사세요. 이제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망태기가 그거 어떻게 무슨 귀신이 씌우는지 그 귀에 쏙 들어가가지고 아유 복 받고 사는 게 있다고 들어오시오. 그 밥을 주고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 당신 스승은 누군데 뭘 가르치느냐고 부처님이라고 그 나도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 부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코빼기 신 할머니를. 그래서 이 교단에 큰 사건으로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법문을 개차반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듣기만 잘하면 거기도 길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법문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하고 연이 맞아야 돼. 그게 많이 맞아야 돼. 연이 맞으면은 육조 스님은 뗄나무 장사하다 옆에 사람이 경링소리를 듣고서 그걸 깨달았다면요. 그 거짓말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불법에 들어왔는데도 맨날 갈증이 나고 여기 가도 법문하도 그 소리가 저 소리 같고 저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어느 스님한테 가면 방생을 많이 하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다란이를 하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절을 하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천도제를 하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시주를 하라고 그러고 별나는 시키는 것도 많고 경도 많이 읽히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못 외우는 금강경을 외우려고 젊어서 애를 많이 써서 난 못 외웠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게 줄거리는 알고 하지만은 못 외워. 약창계도 외우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 외웠거든. 대강 줄거리만 알지. 우리 보살님들 보면은 금강경 달달달달달달 이걸 보면 내가 그 사람 보면 내가 일어나 절을 하죠. 나보다 선배님이시라고. 하는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매일 3,000배도 하고 그런데 또 속상한 일은 계속 못 이겨내거든요. 자, 그러면 시주도 많이 하고 한 분들이 그렇게 갈갈증이 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부처님 법이 무효하는 얘기인가, 뭐가 잘못됐던 얘기인가. 그거를 이제 거품을 재우기 위해서 뭐가 밥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가 왜 그렇게 될까? 거기에는 최소한도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불법의 구조가 뭐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들이 기도하면 돈 번다 했는데 처음에는 풀떼죽도 못 먹던 사람이 그래도 끼니로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더 벌고 싶어 자꾸 해도 욕심이 끝이 안 나니까 부처님은 내 욕심을 안 들어준다. 그래서 부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내가 마음속으로 쉬어야 돼. 그게 안 돼. 두 번째는 어느 쪽이 이루어지길 바랄 가치관이냐. 이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아주 갈증이 나가지고 그냥 달달달달하고 이걸 해도 시원찮고 저걸 해도 시원찮고 그리 하다 보니 아들 딸들이 어머니는 절에 다니시는데 그 불교에서 뭘 가르쳐요? 알 거 없어. 너희들 다 잘 자라라고 하는 거지. 절에 안 다니면 애들이 거꾸로 기나요? 땅속으로 들어가나요? 다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애들이 불교를 멀리하고 가정에서 불교가 소외되고 하다 보니까 불교는 이게 참 그야말로 좋아하는 사람 몇몇만의 불교지 불교가 사람 살아가는 이익된 데는 얘기가 보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병이고 이 시대에 불교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불제자가 다란이를 하든지 무엇든지 가장 핵심되는 게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셨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쯤만 돼도 그놈들이 커가지고 부모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나요? 저희 공부원 핑계 대고 그냥 밥만 주고 돈만 주면 끝나는 거지 대화 다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되면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데 그 중학교 2, 3학년짜리가 엄마 또는 아버지 절에 그렇게 다니시는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제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리 물으시면은 혹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분 손 한번 드시죠.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세 분. 저 뒤에 많이 드시네. 뒤에 보지 마셔야지 이럴 때. 좋습니다. 많이 드셨으니까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는데 생각했던 거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거를 우리가
우리 내전에서 우리 내부에서 하는 얘기를 제1의제라 그래. 으뜸가는 진리, 첫째 진리. 제1의제 우에서 제2, 제3 의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깨치는 일인데, 마음 깨친다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 제정신 차리는 거다. 정신을 차리고 호래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라 이제 그랬거든요. 정신 차린다는 게 뭐냐면은, 정신 차린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기회가 되면 깡패를 뭐 잡는다든가, 깡패는 기회가 되면 경찰을 총 쏜다든가, 뭐 정신 차리는 게 제 목적에 따라지만, 불제자의 정신 차리는 것은 불법의 귀인 한 날로부터 뭘 맹세했습니까? 부처님을 절대한 스승으로 메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한 가르침으로 믿고,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집단이 허락한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승가야중 할 때 삼귀가 잘못된 건 거룩한 스님한테 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입니다. 집단. 이 세상에 집단이 여러 가지 집단이 많은데, 돈 버는 집단, 놀러 다니는 집단,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자선 사업하는 집단도 많고 한데, 살다 보면 자선 사업하는 집단에도 자선 사업한다고 애들 돈 떼어먹다 새고랑 차는 놈도 있고, 또 뭐 불교 말고 다른 종교는 또 어서 뭐 이상한 나오는데, 불제자의 불법은 불법 믿는 단체는 그 단체가 하는 일이 나의 사상과 부합이 된다. 그래서 믿고 따라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불교에서 가리키는 그 불교의 제일제가 뭐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알맹이거든요.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서 놀러 나갔다가 보니까 그 총각이 좀 약간 좀 신경이 예민했거나, 난 다른 데 사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총각이 문제아라고, 정상적인 애가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애. 그 왜냐? 그 나이에 공부하고 장가가려면 얼씨구나 가고 그러면 됐지. 뭐를 왜 벌레를 새가 잡아먹고, 작은 새를 또 큰 새가 또 잡아먹고, 큰 새도 잡고, 포수가 또 잡아먹고, 포수는 또 경찰이 잡아가고, 이게 전부 먹이사슬 속에 물려서 시둥거리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재미로 사는 거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몸변을 하면 어떻게 좋겠느냐. 그래서 장가가는 억지로 가서 또, 그것도 억지로 가는데 그냥 갔습니까? 일부에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한테다가 또 아들을 낳는데 달덩이 같이 또 똑똑한 아들 낳았죠. 왕위가 보장. 그런데도 그걸 내팽개치고 뛰쳐나가가지고 공부를 나가 물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방다니 물어보니, 가르쳐 주는데 한결같이 신을 믿어라, 운명을 믿어라, 과학을 믿어라, 정치 제도를 믿어라, 군사장치를 믿어라. 전부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 편안해지는 방법은 아니라는데 눈을 뜨고서 다시 공부를 하신 결과에 깨달은 게, 말하면 내가 똑바로 말하면은 나의 주체를 세운다. 주체를 세운다는 얘기가 마구니를 항복받았다는 얘기와 동격입니다. 어두움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더 밝아졌다는 얘기고, 추위가 다 갔다는 얘기는 따뜻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반된 얘기를 반대 개념에다 주어 포인트를 꽂은 거 뻔해요. 요즘 논리학으로 치면은. 그게 부처님의 주관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면은 된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가르치신 가장 원초적인 얘기인 것이, 자기는 당당한 부처다. 나 자신을 내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그 나이고, 이 소중히 간직할 나에게
객관적으로 삿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주관적으로 삿된 데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심 애벽. 안마음도 다스려야 되지만은 바깥에 바깥에 장애도 물리친다 그래서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장애를 귀신이니 마군이니 재앙이니 하는 걸로 표현하시고 내 안마음 지키는 것을 갖다 주인공이니 뭐 가중보니 본심이니 희망이니 부처니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이거를 잘 지키면 성불이라는 그런 거룩하고 극락세계라는 상품을 주시고 이걸 안 지키는 사람에게 지옥이니 고통이 육도에 악유가 있다고 이렇게 마치 세상 정치와 같아. 한 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사회에서 알뜰히 봉사하고 세금 잘 내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걸 만회 안 하고 사기를 치고 임을 다하지 않으면 진역을 간다.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법과 세관법이 둘이 아니야. 화엄경의 맨 꼭대기라 하는 이세관품에 보면은 이세력 보리는 유효 구토각이라 세간을 버리고 출세관법을 구하는 것은 토끼 대가리에서 뿔을 찾는 것과 같다.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토끼 대가리에 뿔 보셨어요? 뿔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 찾는 것 자체가 헛거리는 거라. 세간사를 제대로 살면은 불법이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에 다닌다고 그저 절에 가기 바쁘다 남편 밥도 안 주고 다니는 보살이 있어 남편이 내한테 호소도 하질 않나 또 절에 신인 갖다 너 애들 용돈을 제대로 안 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절이 뭐 이길래 불법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마음이 혹시 퇴보되진 않았나 비춰보고 퇴보됐으면 충전은 옳은 마음을 가진 이가 충전은 배터리에 불과해. 배터리 여기가 배터리. 부처님 지가 마음 먹은 게 어떻게 또 나가서 또 술 한 잔에 와르르 놓았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에게 벌을 좀 내려주세요. 좀 다시 오겠습니다. 기회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아예 난 틀어서 이왕 안 될 거 나는 아체 그냥 막 가버릴래. 세라로 막 갈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이 그래서 오늘 와도 또 어제 와서 잘못하고 간 보살이 아유 어서 반갑습니다. 그런 거지. 제대로 하려면 어제가 난리 치고 간 보살은 오지 마라. 보살도 오지 마라. 그러면 좋겠지만은 모두 오시면 좋다는 얘기가 에이 신들 불전 오니까 좋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부하다 약해서 주저앉아 또 마음 먹고 또 제시도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구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 뛰어보고 그리 하는 훈련하는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법을 일러주시고 그러한 도량의 부처님께 법을 들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있는 것을 갖다 참 시주도 하고 그래서 참 능력대로 해서 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배워가지고 이런 일을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우제가 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걸 연습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절입니다. 절의 원이름이 상가람마예요. 상가라는 말을 많이 모였던 얘기지만은 낱말엔 말은 공간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뒤 섞여서 트레이닝한다. 혼자 복 뺏겠다고 부처님 복 주시면 나만 다 주세요. 그러지 말고 부처님 복 비는 복을 봐가지고 많은 사람이 복을 이것이 제대로 됐더라면은 촛불 집회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지 않을 겁니다. 말하면 부처님을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애로운 상태로 만들어 놓은 세대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뭘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인간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다 아시죠? 더맨데서 하우마치랜드. 땅을 뛰면 다 주겠다 하니까 죽자 하고 뛰다가만 멈추지 않고 그냥 종점에 와서 죽었대잖아요. 땅을 다 차지하고는. 땅 차지하고 죽으면 뭐해요? 중간에 조절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뛰다가 방향이 잘못돼 그 사나이에게 날 보고 좋은 말씀 해줄 게 없느냐 그러면 뭘 얘기하자. 목적도 좋지만 능력이 아닐 때는 수정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나는 요즘 법문해달라면 할 얘기가 없어. 신심들이 팽팽해서 나도 못하는 금강경을 어떤 분 화엄경을 외운다고 댐비니가 있느냐, 화엄경을 또 사경을 한다고. 사경도 한자는 자기 이름자밖에 모르는 주제에 그 어려운 놈은 한자로 사경을 하니 그건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까? 그것이 그 마음으로 어떤 신금을 울릴 일은 아닐 것 같고, 더구나 부처님 말씀을 이우제 펴는 겁니다. 한마디 들으면 한마디 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성동노모의 그 성동법회에서 나후라가 노모 교화한 일을 경전에 높이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법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나부터라도 그거 안 하고 역경한다고 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나는 무슨 귀신이 좀 씌인 것 같아요.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걸 지금 어떻게 해놓으니까 이게 또 어떤 귀신이 덧붙으느냐면 어때까지 하는 걸 지금 놓기가 아깝지 않냐. 또 이 귀신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참 죄송한 말씀으로 기성불교는 어차피 망하게 됐다. 내가 볼 때 젊어서 생각한 겁니다. 망하게 됐다. 이 땅의 불교가 살아난 방법은 외국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와서 외국 사람이 하는 걸 따라 하길 좋아하는 사대주의 정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불교를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걸 세법을 잡아 나가지 않고는 안 된다. 왜냐? 지금 한국 불교는 스님들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불자들의 피교육 상황이 부처님에게 비면 복을 내가 따다 먹는 걸만 알고 있지 복을 내가 창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이길래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거거든요. 그게 말 속에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겉으로만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불자들에게 알아들 수 있는 분에게는 우리 주변을 정리하면 다시 해보자 그러고 미래 불자들에겐 알아듣기 좋게 글로 써놓으면은 언젠가 인연이 되면 이걸 보고 다시 깨겠지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항상 자기가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복 달라고 쫓아다니는데 부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받을 능력이 있는가 보자. 부처님이 언제 주시느냐? 예수교에서 뭐 애들 가르치듯이 자는데 굴뚝으로 와서 주느냐? 그건 아니잖아. 부처님이 굴뚝으로 망태이면서 준다는 건 못 들었죠. 부처님이 언제 복을 가져온지 모르는데 내가 한눈 팔고 있을 때 복을 주면 못 받을 테니 부처님이 복 받아라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손 내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 속으로 그냥 시시한 소리도 한다 그러면 말고 여러분에겐 참 부처님 복 받아라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바빠요. 나중에 고스톱 한 판 더 쳐야 돼요. 복 받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머리에 있으면 복은 못 받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옛날 분들이 늘 한 얘기지만은 조령관세음 모령관세음 염불분리심 그 부처님 생각하는 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뭐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 항상 내가 남이 그렇게 하면은 싫어할 모습, 내가 추해지는 모습을 내 스스로가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텨나가는 힘을 부처님 생각함으로써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찾는 것이 바로 진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이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신라 때 발징화상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이 염불하는 법을 개발하신 분인데, 그분은 구들장을 짊어지고 금강산 고개를 매일 한 번씩 넘어갔다 오면서 발징아 그러면 네 정신 좀 차려. 네 정신 차릴게요. 너희는 말만 그러지 가짜야. 가짜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개를 넘어갔다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에게 암흑의학은 불러보는 훈련입니다. 그 여러분들 각각 이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복수님 복수나 그러면 내가 네 왜 불러요? 왜 불러? 딴 데 갔나 보지. 아니 안 가고 여기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지금 자기를 불러가지고 딴 데 가지 마라 그러면 어찌 보면 아들이나 뭐 영감님이 들으면 저래 갔다 어디 미쳤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딴 데 가서 한 데 가면은 복이 와도 부처님 왔다 주소 불명이라도록 가져가거든요. 주소를. 사람이 수시인 부재야. 수시인 부재. 아시겠어요? 그 훈련을 쌓자. 발백배를 하는 것도 좋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사방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거기에 훌렁 빠져가지고서 지금 자기 이름 불러보고 정신 차려 이거 못하면은 그거 하는 동안에도 복이 스쳐간다는 얘기죠. 재앙이 없으면 복 받는 건데 재앙이 왜 옵니까? 깜빡 사이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누가 안 보니 괜찮겠지. 요런 정도야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붉은 신호도 촥 하다가 뭐 들어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호로록 회각 소리 나면 또 아이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똥이 마려워서 그랬더니 별난 핑계 다 대고 이제 그게 구차하지 않아. 이것이 결국은 자기의 품격을 자기가 깎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한 내가 남한테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이렇게 하느냐. 당당한 나를. 그래서 당당한 나의 품격을 지키는 일은 시시각각으로 부처님을 불러 비우셔도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얼굴 찌르지 않게 살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늘 안 되면은 그래서 지금 소위 삼시연불, 일시연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나 한 번 세 번이나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길을 가다가도 관세음보살 11시 정각에 한다. 12시 정각에 한다. 12시 정각에는 밥을 먹다 아이 관세음보살. 똥을 누다 관세음보살. 똥 누다 그러면 어때? 관세음보살 똥 안 넣으면 똥 누는 것도 관세음보살 도움으로 다 똥을 누는 건데 똥못 넣어서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숨 못 쉬다고 그 하루 정해놓은 시간에 꼭 챙기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그게 공부가 조금 되면은 아우 내가 얼마나 헛짓을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요 반야신경 첫머리에 그런 말이 있어요.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그거 보세요. 가지고 계신데 그거 맨 첫째 줄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예. 여기서 5가지 쌓임이 뭐냐면 오온입니다. 오온. 5가지 오온인데 오온이라는 말 다 아시죠?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이 육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과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는 이 몸과 마음이 이걸 나라는 생인데 나라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의 가짜를 붙잡고 매달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실체가 본래 뭐겠느냐.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허욕을 부리는 것 본래 아닌데 살다 보니 이웃집 아줌마가 좋은 옷을 입었으니 나도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옷가게에 가서 슬쩍 한번 해보는 거고.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웃집 아줌마가 좋은 옷을 입어서 내가 화가 나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내세울 때 나를 잘못 내세운 거예요. 나는 그런데 물드는 나가 아니야. 본래 나는. 그래서 내가 삿된 욕심을 부릴 일이 없어져는 것을 5가지 쌓임이
공하는 것을 비추어 본다. 확실히 깨닫는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온이 공하기를 바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이 공한다는 얘기는 다 어렵고 이 몸뚱이가 허재는 것이 허재는 대로 다 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허자고 할 때 오냐 오냐 그러지 말고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말고 긴 것은 안 해도 허라고 그리고 그래서 초기 수행 방법은 사념처라 그래서 옳은 일은 싫어도 자꾸 하고 나쁜 일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법문이 그래 그랬지만 법문치고는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아시겠죠? 옳은 일인 줄 알지만은 손해를 보니까 못하겠고 나쁜 일인 줄 알지만은 또 뭐 이익이 되니까 하고 그렇게 하려면 불법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냐. 불법을 믿는다는 얘기는 눈앞에 어떤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전생부터 내려온 모든 빚을 갚고 아주 영원히 행복해지는 가겠다는 그러한 먼대한 계획인데 그런 먼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눈앞에 조금 때문에 선상 욕심 때문에 손 안 볼 수가 없다고 끄달리면은 그 불교를 믿는 의미가 없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참고 침도 꿀떡 생기고 흘러간 유행가의 말 맞다란 눈물을 삼키며 해야 되는데 이게 건달일수록에 무슨 난 날 보는 소리인데 좀 편안한 거면 뭐 적당하지만 괴로운 건 슬슬 피해가면 세상이다.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도 많아. 핑계를 대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은 이거는 이 법문 말하면은 정법으로 들어와서 정법을 만드는 문이 아니라 정법을 위장한 삿된 문으로 들어와서 삿된 구렁텅이로 빠지는 문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문은 법을 설하는 이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이가 문을 잘 열러 오는 거예요. 문이 여러 개인데 어느 문을 여실랍니까? 법문을 열겠습니다. 그 법문을 귀로 듣고 아유 누가 무슨 얘기 재미나게 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재미가 안 나서 지금 얼굴에 모두 지금 송채 씹은 얼굴 잔뜩 하고 내가 저런 얘기 들으러 왔나? 저런 얘기 다 하는데 우리 아들도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불교 만행에 가장 빠져서 안 되는 가장 기본 자세 그게 뭐냐 하면은 정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럼 정법이 뭐겠게? 뭐 가지수 따질 거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 얘기는 거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남의 걸 흠씨 말린다든가 뭐 그런 거 같은 거 그래서 한 번 잘못해도 또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력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후에서 방생도 하고 108참회도 하고 다 해야지 그걸 빼고 하게 되면은 진정한 발심이 안 돼. 진정한 발심이 뭐겠느냐? 자비로워지라는 거야. 내 마음이 자비로워지라. 자비로워지라는 얘기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지 그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살기 좋게 만들어주자. 다분히 그 사람들은 선심을 사가지고 표를 얻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부자한테 세를 내겠다 하자. 강남 땅값에다가 무슨 세금을 물리자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와 비가 같이 타동해야 돼. 자. 인자한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인자한 마음이 뭐냐?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가엾이 인자한 마음으로 굽어보시는 걸 자글입니다. 자글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항상 연민히 생각하는 게 자예요. 사랑하시는 마음이야. 비는 뭐냐? 우리는 어째서 어머니 품을 잊어버리고 사나요? 우리는 어째서 부처님은 똑같이 다 행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행한가요? 자기의 현실을 처절히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비그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아가지고서 이게 맞아야 부처님의 자에 나의 피가 연결이 돼서 짝구당 올라붙지. 우리가 얼른 들을 때 부처님은 만중생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해도 그 지랄 맞으려 롯데 복권이 어디가 자빠져가지고 내한테 안 터져. 이게 부처님이 롯데 복권이나 타져주려고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법인데 인자하신 부처님의 뜻에 품으로 기어 들어가면 부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내 말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과 내가 동화되는 운동이 동화되는 노력이 없고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처님 마음에 의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엾이 여기는 이 사랑을 주시는 뭐냐? 무조건 자꾸 와라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와라. 이런 쪽으로 뭐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것이 부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선인을 심어라. 너에게 재앙이 없게 해주고 싶은데 악인을 심지 말아라.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뿐이지 대행업자는 아니라고요. 대행업자는 아니야.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셔서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들은 전부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비비상천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색구경천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고 무상천, 정거천 그래서 하늘을 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그것들을 통괄적으로 볼 때에 내가 고민이는데 그 행복을 다른 누구가 준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에게 꼭 맞는 행복이겠느냐. 자기는 행복이라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 입맛이 써서 못 먹으면 설탕물도 써서 못 먹을 터인데 내가 필요할 때 만들어서 내가 나에게 알맞게 누리는 행복이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아주 독특하고 좋은 용도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를 자비로 감싸시고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의 품 안에 안겨서 동화가 되는 노력. 그럴 때에 다시 중생들을 우리가 굽어볼 때에 저들의 오늘이 지나는 나와 같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너와 나 둘로 보지 않고 같이 봐주게 된다고 해서 이거를 동체 대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말로는 어렵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가기 전에 우리 교단이 하나하나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정화 후에 그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참 그야말로 좋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다. 깨달으면 된다. 참선만 해라. 되긴 되는 얘기인데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올바른 삶의 방법을 습관부터 가르쳐주라는 운동을 빼놓고 어떻게 제대로 큰 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맞는 신도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이 좋은 부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죽은 지하라 살겠지 하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후대 많은 이들이 자기의 존엄한 인격을 스스로 찾지를 못하고 남에 의해서 피지배를 받는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만드는 우리가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불교도들이 참해야 될 대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라도 그동안 무슨 나만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 불교가 이렇게 가던 교세가 너무 이래 가던 불교인이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불교인이 외로워 못 살겠다고 할 때 이 좋은 가르침이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에 왜 기회를 이만치 놓쳤느냐. 이만치 와서도 우리부터라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때 나의 운명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생긴다는 법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자녀부터 가르치고 이것부터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은 설사 스님들이 자기들 섭외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불교가 어느 한 구석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한국합시오.